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공독하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세입을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을 내가 내게 대하여 들린 말이 정신이냐 네가 온 일을 생하라. 청지기 신부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장으로 용납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그는 100만이니라. 그때 여기에 있어야 하고 알리하사 공시하사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서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주시에 대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유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양동에 인산 동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혜관 목사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은 제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와서 대담 하나씩 그 프로그램 한번 한 적이 있고 제 아내가 소망의 기도 시간 있죠. 그 순서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감당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영신교회로 삼사동에 영신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했었는데 교회가 지금 양동이나 동산교회로 합병을 해가지고요. 지금 하나 되어서 지금 한 1년째 지금 지내고 있고 그 자리에 지금 교회를 또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합병하는 일도 보통 뭐 만만치 않고 하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또 교회 건축까지 같이 하고 있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좀 여의치는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은 난관이 좀 있는데 꼭 이뤄내는 것을 목도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고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도 그 중에 비유의 말씀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장 총무적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 성실과 충성인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기를 위해 탕진하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청지기의 비리와 또 부정이 탄로났습니다. 뭐 내부 고발자가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아주 뭐 화가 끝까지 나죠.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성산에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큰일 났죠. 이 청지기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암담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3절을 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알량한 그 손을 보면서 우선 펜대만 놀리다가
일도 안 해봤는데 이제 내가 먹고 살려면 또 일을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참 내가 누리던 그 새가 있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고 그런 알량한 자존심만 걱정하고 있는 참 답답하고 이기적인 영혼이 오늘 이 청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 영악한 청직이는요 주인에게 삭삭 빌어도 모자랄 판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해고당하기 전이니까 좀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개인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네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50을 없어. 너는 또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밀백수입니다. 여기에 미장부에 80이라서 얼마나 대담하게도 주인의 재산을 또 흉내면서 주인의 빚을 탕감해서 자신이 살 풍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중장부를 만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용증을 위조합니다. 명백한 사기고 배임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쫓겨난 뒤에도 이렇게 나한테 덕을 본 사람들이 나를 노릇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좀 챙겨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행위를 자행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고 완전히 사기 중에 사기인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내용 아니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시원치 않을 이 사기꾼 같은 정직을 하면서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다름 아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니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래서 세상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막 들이대면서 이렇게 안티할 수 있는 그런 구절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판단을 고려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이 사기꾼을 왜 두둔하셨는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만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의를 좀 이렇게 짐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처신 잘했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좀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좀 잠시 내려놓고 주인이 왜 이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그 중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응당 불의한 청지기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옳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 청지기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살 길을 찾으려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드를 이 청지기가 읽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은혜와 관대함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안위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심보험 차원에서 주인에게 빚을 지은 사람에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나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빚에 쪼들린 사람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몇십 년이 걸려도
갚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빚으로 하루하루가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소식은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빚진 사람 심정 아십니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좀 학교에 빚을 지고 좀 다녔어요. 등록금을 좀 내지 못하고 좀 다녔는데 신학교는 그래도 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소식을 그 당시에 다니는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부르시더니 아니 그때 전도사였죠. 정전도사 학교에 빚지고 산다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야? 그래서 사비로 제 등록금을 한번 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막 학교에 가도 뭐 빚지고 학교 다니니까 막 학교 가는 게 막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등록금을 한번 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아니야 나중에 정전도사가 당신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혹시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전행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 또 선교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또 애경사였을 때 저는 항상 찾아뵙고 또 제 성의를 좀 이렇게 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걸 까맣게 아니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놓고 가서 이렇게 전화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까맣게 잊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평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빚진 사람들도요 이 청지기에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주인에게 어떤 돈인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빚의 고통에서 탕감해주고 짐을 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준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던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변호할 겁니다. 왜요? 나를 그 빛의 불에서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방교를 행복한 이 사람의 행동은 귀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는 결론적으로 주인의 명예를 드높인 청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는 주인의 지시로 오히려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막 감사하고 그 얘기를 주위에 얘기하니까 이 주인은 길거리를 가는데 누가 뭐 아이고 뭐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다 그 청지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어쨌든 그 감사 인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인의 이 관대한 사람이라면서 칭찬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웃을 살리고 주인의 명예를 더 높인 삶이 된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관대함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은 지혜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6장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배임 행위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주님은 불의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사용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한 이 청지기, 돈보다 미래를 보고 현재보다 장래를 보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결산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걸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청지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구원이라는 세 가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도 뭐 시험에 들 필요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 주인이 뭐 불의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리도 또 없었고요. 그냥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정성같이 뭐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세상의 돈 이걸 통칭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알고 보면요 세상에 돈은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친절을 살 수도 있고 같은 돈이지만 남에게 뭐 적개심을 일으켜 하는 그런 돈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잘 선행해서 이웃을 구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한 그런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 자랑 하지 말고 쓴 자랑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것은 이 정직에 불의한 것을 다니거라, 용이 주도하게 세상 살아라, 뭐 지혜를 다 발휘해서 약게 처신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 또한 12제자뿐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들들도 부귀의 제물로도 이렇게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인을 흡족하게 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데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로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전파 선교사 또 헌신자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달란트도 재능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언젠가 주님이 이제 네가 보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쌓아뒀느냐 이건 뭐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산의 날에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산하자 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고 내놓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결산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정직임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옳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즉시 행동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걸 칭찬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 준비하고 은퇴 준비하고 자녀 미래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투자는 영혼을 위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잘하시잖아요. 오병이어도 일으키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요. 복음 전도하고 이웃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 헌신 이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지만은 이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현실로 군부대로 바다 위에 선박 위로 북녘 땅으로 선교국까지 복음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새벽에 라디오를 켜가지고 절망 가운데 한 구절을 들을 수 있고요. 그 구절 때문에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가정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은 이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심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영혼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전파 사역 우리의 이름 남기는 일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결산하자 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정직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특별히 극동방송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운영위원과 헌신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살아가는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성김과 헌신이 전파를 타고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군부대에서 북녘 땅에서 또 해외 선교지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예배하며 기도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분쟁을 갈등 속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함께 하셔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주의 명칭을 더하시고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경받으시는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늘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한 이 나라 민족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울산의 모든 지역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께 배내받아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울산 땅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거룩과 정직이 회복되어 세상의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혜관 목사님을 능력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섬기시는 울산 동정교회와 가정에 성령의 충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극동방송과 선교 사역을 기도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극동방송 사역을 인도하시고 영혼 구원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 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택한 영혼이 구원받고 낙심하고 실족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목사님을 세워 극동방송 선교사역을 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인격을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 축제가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많은 위원들이 감사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옵나이다. 울산 극동방송 사역에 동력하는 모든 기관들과 직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기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운영위원회 방송 선교사에게 동력하는 70인을 보내주셔서 동력자 된 운영위원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 정리에 청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귀한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또 이 방송을 위해서 섬기는 운영위원들과 또 헌신자들과 또 직원들 위해 그리고 이 전파가 닿는 곳에서 살아나는 한 생명 한 생명 위해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